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 같이 4절이니까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향적으로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또 사회성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열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싶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공동체인 줄 알고 갔지만 상처받고 어떤 공동체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상황에 있었던 간에 우리는 깊고 진실한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정말 진실된 깊은 공동체를 열망하고 있을까요? 왜 이러한 열망이 우리를 이토록 강하게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좀 간절한 깊은 공동체를 갈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즉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소중한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짧게 정리하면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좀 신비한 거죠. 한 분이지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각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또 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단도 발생을 했고 예수님은 신성이 아니다, 인성이 잘못됐다, 또 도리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발현을 했다가 초대교회의 성령에 감동된 교부들에 의하여 다이단으로 정죄되면서 지금의 찬란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삼위 하나님, 트리니티라고 하죠. 이 신비는 위대한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세 분이시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한 분이면서도 이 세 분이 함께 We are one이에요. Three in one. 하나님이 한 분 안에서 하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중요한 건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in likeness.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형상이라기보다 어쨌든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세 분이신 공동체적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싱글러로 얘기하지 않아요. 플루럴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수로 주님을 인칭으로 할 때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존재할 때부터 홀로 계시지만 같이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같이 동참하셔서 계획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만들면서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주셨냐면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은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이 어디 있냐, 잘만 살면 되지, 착하게만 살면 되지,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었다라는 것이냐 라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착한 줄 알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착한 줄 아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몰라서 자기가 착한 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만드신 다음에 우리와 같이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셨던 정말 놀라운 축복과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처럼 동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을 룰 오버하는,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이름을 짓게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다스림의 의미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범죄하게 돼서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다 까먹게 되어서 에덴 동산 쫓겨나서 땅을 갈고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 한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27절을 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남녀를, 그죠? 남편과 아내 같이 살도록 창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같이 계신 분이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에도 같이 있게끔 지었다라는 것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영적인 측면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 간의 특별한 이런 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당연히 우선순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제일 먼저 사랑하고 제일 먼저 마음에 두길 원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이 나에게 허락된 가족이든 성도이든 불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좋은 공동체에 대한 본능적 열망함이, 갈망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타락으로 망가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성경적이고 영적인 공동체를 상상하며 기대하며 그런 공동체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이런 바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어둡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시험 들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그들이 무엇을 다 양산해냈냐면 어두운 성향들, 어둡고 컴컴한 캄캄해져 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공동체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하고 나아갔는데 알면 알수록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은 그래, 사람은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래서 별로 친할 필요 없어. 시험만 받고 상처만 돼. 적절하게 관계 유지하자라고 요 정도의 선으로 관계를 편협하게 가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내가 크게 무언가를 오해하고 속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공동체에 대한 상처를 받고 선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잊어버렸냐면, 이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공동체를 찾아오다 보니까 서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생각이 다름을 느끼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간슬게 다 빼줄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간슬게를 내놔라 라는 식으로 당신이 나에 결혼해서 뭐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대부분 간슬게를 보통 얻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야. 내가 간슬게 다 빼주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자신을 못 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 할 때도 갈등이 생기냐면 우리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해주고 싶고 본이 되고 싶고 총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근데 내 자신이 그런 만한 능력이 없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만나고 그냥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성숙해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깊이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위선적으로만 느끼는 거죠. 말로는 거룩한 말 다 하고 누구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같았는데 비밀리 깨닫고 알고 나 보면 실망스럽고 나랑 다를 바 없네. 도리어 저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도리어 마음으로는 티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어쩌면 공동체를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이런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대로 말해주죠. 뭐 하면 너무 좋아요. 박수.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기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관계를 해나가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라면 여러분이 있는 가슴에 담아놓은 것들을 다 입으로 꺼내놓으면 직장 생활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정말 그게 아니지만 훌륭하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 분 같아요. 왜 이렇게 귀해요? 이런 멘트성 발언들을 많이 하는 곳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기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딱 때가 되면 이제 이 사람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 가면 갈수록 더 실망만 되겠다 해서 은근히 이제 거리두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관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런 것들을 다 경험해 봤지만 이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건전하고 해로운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본능적으로 외로움을 느껴서 어딘가를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기적인 성향들은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갈망에 뭔가 큰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본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타락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광스러운 존재에서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퇴화되었어요. 더 악한 존재가 되어서 선한 것을 정말 만들어낼 수 없는 정말 세상적인 가능성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더 많이 애써보고 더 많이 노력해 보았는데 되는 듯 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 지나 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똑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철저한 나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그것을 느껴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구나. 그래, 나를 구원하셔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고 진짜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같이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있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러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이게 죄인데요. 이게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독한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고약한 것이 뭐냐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정리하면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죄라고 말을 하면 나쁜 행동을 떠올리잖아요. 뭐 사람을 구타하거나 뺏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원래 죄라는 것은 좀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는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신앙. 불신앙이라고 하는 진리를 바르게 인식해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주체되는 것을 잘못 인식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나 안 믿어 하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그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내 마음 가운데 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 선택을 했고 의지하고 그것을 밀고 나가고 있는 거지 사람들은 나 안 믿어요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불신앙인데 성경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이 불신앙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간을 향한 그 계획과 창조하심에 대한 사탄의 그 왜곡을 그것이 진실이 마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이 사탄이 이제 뱀이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상상해 봐야 돼요. 지금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갔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처음 봤을까요? 자주 봤을까요? 학자들만의 여러 의견이 있는데 저는 한 번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 해봤자 얼마나 뭐 컸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거는 자기가 인식해서 아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안 돼. 우리 아이들 중에 예성교회에 너무나 귀여운 아이 중에 이 모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안 돼요. 해놓고 만져. 이거 만지면 안 돼. 그렇게 만져. 그래서 이제 은근히 만질 건데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 목사님 이거 안 돼요 하고 만져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줄 아담과 하와는 알았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을 때는 안 따먹으려고 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의 원수마귀 사탄이 쫙 나타나서 선악과를 따먹어봐 했더니 안 돼. 저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라는 그 말에 사단이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You must die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 느낌을 바꿔버려요. 이 사탄이 항상 하는 일이 있다면 나에게도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 어려움이 있지만 믿어,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라고 믿고 가야 되는데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짓을 믿는 것이고 이게 불신앙이고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죄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예수원교회가 이제 개척되어진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저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원교회 개척되었을 때 작년 이맘 3월 9일 지나서 3월 10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정 하나 할 게 있어요. 3월 10일 날 사실상의 정식 예수원교회 개척 예배 초창기 멤버부터 있었던 분이 있었더라고요. 가정이 바로 김상훈 집사님 가정이었어요. 3월 9일 날은 사실 외부적인 행사인 거고 3월 12일 날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가정이 첫 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 한 번 안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개척 멤버예요, 개척 멤버.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을 비롯해서 오늘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성찬이연으로 또 이렇게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세상에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직분을 또 감당하는 이런 은혜를 갖게 하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작년 이맘때 우리가 딱 봤을 땐 이 성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인들도 자주 오고 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제가 돌아보니까 사실 이따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을 비로소 좀 소회를 나누고 싶은 거 있죠. 참 저도 믿음이 많이 부족했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했죠. 하나님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리 라는 식으로 개척을 딱 하고 나니까 현실이야. 이제는 하지 말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겠다고 했던 것이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하고 나고 보니까 세상이 꼭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니까 현실이듯이 개척을 하고 나니까 현실이듯이 우리 인생에 뭔가 결정하기 전에는 뭔가 잘 될 것만 같고 기대와 소망이 넘치는 것 같지만 정작 하고 나면 물론 기쁨과 소망의 길이 열려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지금 잘한 게 맞나? 주여 왜 이러세요? 그때 왜 저에게 과도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진 않나? 왜 하필 저에게 개척의 길을 가게 하셔서 제가 한 2달 동안은 진짜 많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새벽에 잠을 못 잤어요. 그 잠을 못 잔 이유는 제가 몇 번 사적인 자리에서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나같이 부족한 이 목회자에게 같이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오신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이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다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물론 나왔겠지만 이 부족한 목사를 보며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며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것이 제가 가장 큰 스스로의 눌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하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민했더니 목사님보다 함께 나온 성도님들이 더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결단하고 왔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치. 나를 믿고 온 것이 아니고 나를 이 목사로 또 인식하며 함께 하실 우리 하나님 성도를 믿고 왔지라는 이 마음이 가슴 가운데 전달될 때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늘 그래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하나 겸손히 믿음으로 가자라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 한 가정들이 예수원 교회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찾아오시며 처음에는 어떤 교회인가 하고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예수원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대략 세어보니까 아이들 포함해서 진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부흥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한 300~400명 되는데 유치부가 없대요. 아이들이 없대. 근데 우리 예수원 교회는 유치부가 많아. 그래서 조만간은 우리 어른들이 유치부실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예배당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 처소로 옮겨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안내 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 여기서 제아랑 이렇게 드럼 치고 애들 이렇게 하게 하고 우리 유치부가 더 빨리 늘 것 같아.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예수원 교회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려고 1년 동안 이러한 그림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 타이밍에서 앞으로 도약하고 성장하고 우리가 더 깊은 공동체가 되려 하면은 결정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야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귀한 성도님들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알고 이런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떤 목회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 많이 느끼고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은혜를 받고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가망성 없고 얼마나 죄인이고 세상적으로 멸시받아 천대받아 마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아는 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라면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큐티 말씀 중에 12년 동안 혈류병 앓아 누웠던 그 여인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혈류병 12년 동안 앓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10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앞으로도 소망이 없을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다. 그것을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혈류병 여인은 혈류병이 뭔지 아시죠? 여인으로서 유출이 되는 건데 피가 유출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도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멈추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돼서 부정한 여인이 돼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본인도 누구를 만져도 안 되지만 이제 경건한 사람이 그 여인을 만지게 되면 유출병 여인을 만지게 되면 만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병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병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유출병 환자가 율법적으로 한 명이 왔다가 칩시다.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들어오지 마세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만약에 누굴 만지면 자신도 부정한데 만져지는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가여운 여인입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웅성웅성 들렸겠죠.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다. 지금 들리는 얘기가 보니까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하던데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면 내가 나을지 몰라. 예수님이 실제로 안수하시고 예수님께 사람을 낫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앞뒤에서 밀고 지나가는 자리에 예수님이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 대었느냐라는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여기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주님 보겠다고 여기저기서 앞뒤로 밀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아니다. 의도적으로 내게 손댄 자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은 의도적으로 됐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랍비, 특별히 술이 긴 이런 예수님만이 입는 선생 같은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 랍비가 누가 내게 옷을 대었느냐 할 때 큰일 났다. 많은 사람들 앞에 더 비참하게 이제 혼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실직고를 했죠. 제가 이렇게 율주병 환자인데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개적으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따라,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합쳐서 주님이 따라라고 하는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혈류병 나고 냄새 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여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은 주님 한 분만이면 낫게 할 수 있어요 라는 믿음으로 몰래 체면 불구하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선언해 주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완전히 낫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여인 혈류병 환자 아니었어? 라고 인식받았던 그 여인이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원교회는 예수원교회 나오는 사람 저부터서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알게 되면 손가락질 받을 만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고 여러분이 누구보다 더 의롭습니까? 누구보다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여러분들을 성도 삼으시고 예수원교회 성도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죄가 많고 부끄럽고 알면 알수록 수치스러울 것만 가득한 인생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평범하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망 없는 죄인인지를.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교회 공동체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데 예수님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비밀. 여러분 교회, 오늘 부르심, 여기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다, 교회 같은 개념인데 무엇으로부터 빼오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어 빛의 자녀가 되다. 이런 개념이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한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하면서 4장부터는 이제 교회 된 너희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오늘 1절부터 4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부르심을 받은 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힘써 지키라 하고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라. 이것이 그냥
쉽게 지킬 수 있으면 주님께서 힘써 지키란 말을 하지 않죠. 힘써 지켜야 되는데 힘써 지키려면 중요한 포인트, 오늘 겸손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겸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겸손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성품인데 결국 철저한 겸손.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개념이 겸손일 거예요. 온유는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죠? 길들여진 야생마. 그게 우리가 이해하는 가장 좋은 묘사예요. 야생마가 힘이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 고삐로 인해서 길이 들여지면 이제 이 아무리 힘이 좋다 할지라도 주인에 의해서 고삐 채는 쪽으로 말이 달릴 수밖에 없듯이 길들여진 야생마는 온유,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권세가 있고 천사에게 명령하면 천사가 바로 출동하여 원수 마귀 사탄을 바로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만 그런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주님의 깊은 중요한 성품일 텐데 우리 예수원교회는 정말 이 겸손, 온유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 얘기만 이 부분에 저는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사람 가운데 정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11절 좀 열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중요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실제로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무언가를 자랑하거나 은근히 높은 채 하면 사람들은 교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티내지 않아요. 귀하다, 잘하시네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을 낮게 여기잖아요. 고수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사람 보면 귀하시네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낮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저는 부족합니다. 제가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누구는 너무 겸손해 라고 말을 하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그래도 참 사람 착한 사람 같아, 겸손한 사람 같아 라고 우리 인생에서도 지혜롭게 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란 말이에요. 겸손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 제낄 수 있다라고 잠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은 교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만은 넘어짐이 앞잡이래요. 교만한 사람이 교회에 가득하면 교회는 시험 늘어요. 자기가 잘났거든. 자기가 탁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배경이 괜찮다 생각하거나 자기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면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 같은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원교회는 겸손한 교회, 온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낮춰 믿음으로 행하면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면 또 절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우리 예수원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예수님만 원하고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